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은 의외로 드문 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가 십자가를 싫어했던 이유가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는 다윈식 적자 생존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서 연약함, 나약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십자가는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장식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마찬가지로 쾌락이 추구하는 이 시대에 십자가에 관심도 없고 매력적인 주체가 될 수도 없고 거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능력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 그것에 의해 판단되는 겁니다. 십자가, 기독교 신앙 기초,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겪으셨는데 괜찮다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여 자신의 삶의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내게 십자가가 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담긴 참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처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던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 반역자를 처형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치욕,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 철학 지식이 풍부했던 아볼로파, 사도중 수장이었던 베드로파,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 서로 나뉘어 분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철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진단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려는 교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책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신앙의 문제점, 궁극적인 답변을 주면서 바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율법과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도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 대속으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은 멸망한 자들이고 십자가를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랍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의 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딱 세우고
그 마음에 깊이 또 간직하고 새기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정도면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세상에 더 많다고 자신을 위안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죄는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허물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고요, 우리가 말하는 게 죄고, 우리가 행동하는 게 죄예요. 그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죄 짓고 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에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싹신 사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의 깨트릴 권세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맙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의욕이 상실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결국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이혼합니다. 인간관계에도요, 죄가 들어오면요 깨어지고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죄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죄의 싹은 영원한 멸망, 사망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인이 없는,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심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100번 들어도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을까 이거예요. 능력으로 행하시든지 기적으로 행하시든지 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로다가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랬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절망과 죽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과 같은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힘없어서 무능해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 얻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이 죄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했어요. 죄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바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죄와 결별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넘쳐났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기 바랍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내가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를 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노, 심판, 죄를 찾아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사함의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요,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련한 것은,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많은 조롱과 학대를 받으셨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 위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고통상에서 하신 첫 마디가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정말 알지 못했습니까? 빌라도는 못 박혀서는 안 될 사람이 못 박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사람들, 한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의 무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과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에 처해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잔인함을 즐기고 있지만 자기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초라한 육체를 가진 나사렛의 한 젊은이로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죄의 고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양팔을 벌린 채 다리는 묶였고 호흡이 곤란한 채 마지막 순간에 용서의 능력은 원수를 향하여 진가를 발휘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비누로 씻어도 안 돼요.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던,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용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모든 근본적으로 동일한 인간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용서함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함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이었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삼받은 은혜를 알고 용서의 삶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용서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무리들과 합세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당시 로마인 중에는 복수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용서하는 삶이었어요. 그 용서의 삶을 스데반 집사님이 실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나타나냐?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더 봉사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표적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해도 마음에 분노, 미움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한한 용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용서는요,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은 죄로 타락한 마음이요, 사단의 본질에 해당되는 성품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 아직도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바로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바로 죄영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의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의 기쁨이 맛보고요,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 바로 용서받은 삶을 통해서 더 자라나는 거예요. 용서의 문이 열릴 때 인간관계 문이 열리고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하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에 응어리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생각하며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고 형제고 자매이고 또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 안 될 때 주님 바라보고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억지로 다 용서의 삶을 실천해 나가면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힘들게 여겼던 거 그래도 내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십자가를 꺼리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된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헛되이 또 여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 무서움과 진노에서 벗어나려면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사랑과 용서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 죄 용서 받은 우리답게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또 실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 되고 모두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훗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 그 영광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셔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